이 시편 127편 말씀이 우리 각자에게 축복의 말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말씀이죠. 그죠? 이 전체를 다 암송하고 계시는 분도 계실 터인데, 근데 왠지 이 시편 127편은 읽고 나면 뭔가 약간 좀 찜찜한 그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그 위에 있는 헤드라인에 있는 이 시편 127편을 솔로몬이 지었다고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어떻게 솔로몬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저는 이 시편 127편은 아마도 솔로몬이 아주 노년에 죽음 직전에 회개하고 돌이키고 인생을 후회하면서 쓴 시일 거다 이렇게 추측해 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솔로몬이 쓴 성경이 세 권이잖아요. 하나는 아가서, 하나는 잠언서, 하나는 전도서. 아가서는 주로 남녀의 사랑 이야기죠. 그래서 그가 젊은 날 청춘의 때에 썼을 것으로 여겨지고, 잠언서는 지혜에 관한 책이죠. 그래서 그가 왕성하게 하나님 앞에 일하고 열매 맺어갈 때 쓴 글일 것으로 추정하고, 모든 것이 헛되고 또 헛되도다, 헛되다, 이것도 헛되고 저것도 헛되다 하는 것은 그가 인생을 살고 참 돌이켜보면 후회할 일이 너무 많은, 그래서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후회하며 노년에 쓴 책이 전도서로 이렇게 성서학자들은 추정하는데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읽은 바로 이 솔로몬이 첫 번째 고백,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알고 보면 사실 이 집을 세우려고 애를 쓰죠. 우리가 의식주 하지만 사실 먹는 거, 입는 거, 그 다음에 잠자고 살아가는 집, 이 세 가지 의식주 중에서 뭐가 제일 중요할까? 우리가 보기에는 먹는 게 제일 중요하죠. 생존에 관한 거니까. 그다음에 입는 것, 그다음에 이제 뭐 살아가는 생활하는 집 한데, 알고 보면은 사람들은 먹는 걸 줄이고 입는 걸 줄여서 결국은 집을 가지려고 부던 애를 쓰고, 집을 가지면 그래도 이제 성공했다, 뭐 그런 생각들을 가질 만큼, 첫 번째 여기서 말하는 집은 건물로서의 집입니다. 두 번째는 바로 이 집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가정을 일으킨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사람은 이 집을 세우려고 애를 쓰는데, 그런데 중요한 건 우리의 노력으로 집이 세워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집을 세워주지 아니하시면 세우려고 하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라고 했는데, 집에는 많은 요소가 필요하죠. 건물이 필요하고, 또 가족 구성원이 필요하고, 가족 구성은 더 나아가 관계라는 게 필요하고, 또 가족들이 잘 돼야 되는 것이고, 건강해야 되는 것이고, 화목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 집을 세운다는 것은 단순한 문제가 아니에요. 굉장히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애쓰고 노력한다고 집이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집을 세워 주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집을 주님이 세워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또 성을 지키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 그랬습니다. 왜? 파수꾼에 끼어 있음도 여호와께서 함께 해주지 않으면 밤새도록 성루에서 적들이 오는가 하고 성을 지켜본들 성이 지켜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말을 이렇게 뒤집으면은, 하나님이 세워주시면 집이 세워지고, 하나님이 지켜주시면 그 성이 견고하게 지켜진다, 이런 뜻이겠죠. 세 번째는 2절에 보니까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또 늦게 눕고 수고의 떡을 먹는 것도 헛되도다 그랬어요. 그렇죠. 성공하려고 하는 사람은 당연히 이거는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거죠. 일찍 일어나야 되는 거죠. 그리고 늦게까지 일해야 되는 거죠. 늦게 눕고, 수고의 떡이라는 것은 고생의 떡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아주 고생하면서 먹을 거 안 먹고, 사 먹고 싶은 거 절제하고, 마실 거 안 마시면서까지 저건 어떻게든 돈을 모아서 집안을 세우려고 하는 이 처절한 노력.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한다고 집이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좀 주목해 볼 것은 여기 여호와께서라는 단어입니다. 주어죠.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그 다음에 여호와께서 성을 지켜주지 아니하시면, 또 2절에도 보면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며. 그래서 이 주어가 바로 여호와께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돕는 분이 아니시라 우리의 주권자가 되시고 우리를 주관하시는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집을 세워주시기도 하고 일으켜 주시기도 하고 그리고 지켜주시기도 하고 보호하시는 그런 가정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2절 하반절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들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그랬어요. 사랑하시는 자들에게. 여기서 잠이라고 하는 것은 평강을 준다는 그런 뜻이기도 하죠. 또 깊은 숙면을 취할 수 있게 해주신다. 그런데 왜 사람들은 잠을 자지 못하는 것일까요? 미국에서 1년에 그 복용되는 이 수면제의 양이 700알이랍니다. 7억 알이랍니다. 7억 알. 미국의 인구가 한 3억 3천에서 한 3억 4천 정도로 추정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미국인들 중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수면제의 도움을 받아야 잠자리에 들 수 있을 만큼 수면제를 먹어도 잠이 들지 않는, 왜 그럴까요? 사람들이 왜 잠을 깊이 자지 못할까요? 근본적으로는 불안하기 때문에 그래요. 몸은 피곤한데 잠은 잘 수 없는. 그래서 여기서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신단 말은 첫 번째는 우리에게 평강을 주신다. 그렇죠. 우리의 심장이 계속 박동하면 잠이 안 와요. 우리가 이제 커피를 많이 마시면 잠이 안 오는 것도 결국 계속 심장을 자극하니까 잠을 못 자는 것처럼, 여러분 카페인이라든가 알코올을 먹어서만 심장이 자극되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근심과 두려움과 걱정이 계속 작동하면 우리의 심장을 자극하여 깊은 잠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뜻인 거죠. 잠을 주신다는 것은 주님 우리를 평강하게 하고, 오히려 성경은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주께서 너희를 권고하심이라. 그래서 주님이 우리 염려를 다 맡기면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기도 하고 깊은 잠을 잘 수 있게도 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 은총이 있기를 바라요. 또 이거를 사실 원문에 가깝게 해석을 번역을 한다면요, 이런 뜻이에요. 여호와께서는 너희가 잠자는 중에도 너희를 도와주시느니라, 이런 뜻이에요. 원래 잠자는 중에도. 사실 인간이 본래는 정상적이라면요 3분의 1을 잠을 자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의사들은 언제나 병원에 가면 적어도 8시간은 자야 됩니다 그래요. 38에 24잖아요 3분의 1을 잠을 자면, 여러분 90세까지 산다면 30년을 잠자니까 얼마나 많은, 그러니까 사실 잠을 너무 많이 자면 이게 인생에 이게 정상적으로 돌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냥 잠자는 시간이 아깝다고 그래요. 공부하는 사람, 일하는 사람 잠자는 시간이 아깝다. 근데 사실 잠을 자야 돼요. 근데 진짜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못 자고 막 밤늦게까지 일을 하고, 요즘은요 새벽 1시, 2시에 이제 뭐 시골에다 다녀 서울로 진입하면 새벽 1시, 2시에도 트래픽이 걸리는 지역이 의외로 많아요. 그만큼 사람들이 늦은 시간까지 일하고 활동하고 움직이는데, 그래서 사람들은 늘 불안하고 평강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성경은 솔로몬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매우 중요한 메시지인 거죠. 여호와를 경외하고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면은 잠을 자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잠자는 중에도 일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대신하여. 그런 삶, 그런 은총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시편 27편을 읽으면서 뭔가 조금 찜찜하고 조금 참 아쉬움이 많은 거는, 이 솔로몬이 내가 이렇게 살았더니 여호와께서 나를 지키셨다, 이렇게 살았더니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셨다, 이렇게 살았더니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셨다, 뭐 이래야 되는 것인데 후회스러운 그런 탄식의 고백이라는 점이 아쉽죠. 우리도 인생을 많이 살고 또 인생을 떠날 즈음에 대해서 이 탄식하며 아쉬워하며 후회스러운 인생을 살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시편 127편은 뭔가 우리에게 좀 아쉬움이 많은 거죠. 자, 첫째, 솔로몬은 사실 이 다른 사람에 비해서 인생을 굉장히 100m로 말한다면, 우리가 이제 100m 달리기를 할 때 100m 금방 끝나는 거잖아요. 근데 솔로몬은 한 30m 좀 앞에서 출발한 거예요. 30m 앞에서 다른 사람보다. 그러니까 1등하는 거 뭐 이거 너무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도 그의 인생은 엉망진창이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왜? 그의 아버지 다윗이 다 만들어 놨어요.
정치적으로도 탁 안정시켜 놨고, 군사적으로도 뭐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조공을 바칠 만큼 아주 뭐 부강하고 안정된 나라이고, 경제적으로는 말할 것도 없죠.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의 최고의 강성대국을 이뤘던 시대가 다윗의 시대였어요. 그런 아버지가 다 판을 깔아놓고 만들어 놓은 나라에서 왕이 되었으니까 여러분, 뭐 이거 속된 말로 땅 짚고 헤엄치기인데, 그래서 처음에는 그 잘했죠. 왜냐하면 사실 솔로몬은 좀 더 겸손했어야 되는 거죠. 왜? 본래 이 사람은 왕이 될 만한 사람이 아니죠. 다윗의 그 수많은 여러 아들들 중에 가장 주목받고 각광을 받던 도드라진 아들은 압살롬이었어요. 다윗도 주로 이 압살롬을 너무 사랑했어요. 왜? 그냥 외모가 출중하고 그 용모뿐만 아니라 그 모든 하는 것들이 탁월하고 사람들의 마음을 다 휘어잡고 할 만큼 리더십도 있고 해서 굉장히 아끼고, 그래서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이 죽었을 때 뭐 얼마나 목 놓아 울고 막 애통해하고 차라리 내가 죽었으면 좋았을 뻔했다고 막 그랬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압살롬이 죽고 나서는 그 다윗의 아들들 중에 아도니아가 탑이었어요. 그래서 모든 성경에 보면 왕자들도 다 이 아도니아에게 다 그 무릎 꿇고 그야말로 다 동의하고, 이제 형님이 이제 왕이 되는 것 당연합니다 했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 다윗의 그 신복들 중에 특별히 군대 장관이었던 사령관이었던 요압 장군과 그의 형제들이 이 아도니아 편에 섰을 정도니까 국방부를 완전히 장악한 것이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 제사장조차 아비아달 제사장도 이 아도니아 편에 딱 섰으니까 그야말로 여러분 이 종교가, 이 신앙이 주가 되는 이 유대인들 이스라엘 나라에서 종교 영역에 있는 제사장 바로 아비아달이 이 아도니아 편에 서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을 왕으로 서도록 그렇게 이제 만들어 주셨으니까 그가 좀 더 겸손했어야 되는 거죠. 왜? 왕이 될 만한 사람이 아닌 사람이 왕이 되었으니까. 그리고 이제 왕이 되었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정말로 전무후무한 지혜를 주셔서 정말 나라를 잘 다스리게 하고, 정적이었던 요압도 제거하고, 정적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이 미운털 박힌 시므이도 다 제거하고, 그래서 나라가 이제 굉장히 태평성대하며 부강한 나라가 될 수 있었는데, 그 중요한 시점부터 이제 솔로몬이 흔들리기 시작하는데, 그것은 여인들을 사랑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열왕기 상 3장, 특별히 열왕기 상 11장 1절에서 4절까지를 보면 이방 여인들과 통혼하지 말 것이며 그들과 함께하면 망한다고 이렇게 했는데, 그가 이제 이방 여인들을 들으면서, 그래서 열왕기상 3장에 보면은 이 솔로몬이 그 이집트에 있는 바로와 혼인 관계를 그 공주를 들여와 왕비로 들여오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11장에 가면 이제 본격적으로 그 주변에 있는 암몬, 에돔, 모압, 심지어는 해쪽 속에 있는 그 여인들을 들였는데, 얼마나 들였냐면 후궁이 700이고 첩이 300이라고 그랬어요. 1000명의 여인들을 거느리면서 사랑하니까 정치가 될 수가 없죠. 그리고 이제 그 여인들이 오면서 자기 나라의 자기 민족들의 온갖 우상들을 들여와 가지고 하니까 영적으로 완전히 이스라엘 나라가 혼돈에 빠지게 되었고, 이게 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나라가 된 것이죠. 그러면서 솔로몬의 노년이 점점 어려워지는 상황으로 가게 되었는데요. 여러분 정말 이 솔로몬은 그래서 그런 점에서 아쉬움이 많은, 오늘 시편 127편을 읽으면서 참 공감도 하고 참 동의가 되지만은, 이것이 솔로몬이 한 그 고백이라고 하는 점에서는 우리가 마음이 몹시 안타까울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과 제가 더 주님 앞에 겸손하기를 바라고, 더 끝까지 주님만을 의지하기를 바라고,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가 왜 이렇게 많은 여인들과 이렇게 이웃과 혼인 관계를 맺었는가? 이 사람은 그 아버지처럼 전쟁에 능한 사람도 아니고 무슨 용맹스러운 장군도 아니고 전쟁을 치러본 경험도 없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은혜로 왕이 된 사람이에요. 그걸 잘 통치하였으면 되는 것인데, 그가 이제 흐트러지고 격길로 가면서 무너지게 된 건데, 왜 이렇게 많은 전략적인 혼인의 관계를 했는가? 자꾸 이제 거기에서 침공을 하고 독립을 선포하고 이제 조공을 바치지 않겠다고 그러고 적대시하니까 이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정략적으로
이웃 나라들과 정치적으로 결혼을 해가지고 그 딸들을, 공주들을 아내로 들여오면 그런 사돈 관계를 맺어 나라를 유지하려고 했지만, 오늘 자기가 고백한 것처럼 그러나 여호와께서 함께 해주지 않으면 그 성을 밤새도록 지켜보아도 그거는 지켜지지 않는다는 것을 훗날에야 고백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정말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런 믿음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 이 솔로몬을 보면 여인이 1000명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인의 얼굴도 다 기억을 못했을 것 같아요. 일단 이름을 다 못 외웠을 것 같아요. 가다가 이제 왕한테 이렇게 인사하면 누구시더라 누구시더라 그랬을 것 같아요. 뭐 우리가 여러분 뭐 300명 500명도 이름을 외우기 어려운데 1000명을 어떻게 다 외워요? 1000명을. 그러니까 이게 누구시더라 하고 어디서 본 것 같은데 하고 막 그랬을 정도로. 그러니까 이제 솔로몬의 나라는 결국 솔로몬 때는 하나님이 다윗과의 약속 때문에 나라를 쪼개지 않으셨지만 바로 그의 아들 르호보암 때에 나라가 두동강 나는 것을 보게 되고, 이것이 이제 이스라엘 역사의 비극이 출발인데, 그 비극의 출발은 솔로몬으로부터 출발했다는 건데, 인간적으로 보면 전무후무한 지혜를 얻었고 아버지가 모든 걸 다 준비해 주었어도 이거를 지켜낼 수가 없었던 것은 그의 아버지 다윗과 솔로몬을 비교해보면 결정적인 차이가 있는데, 이 솔로몬은 정말로 전무후무한 그런 지혜와 많은 경제와 군대를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버지와 비교했을 때 결정적으로 없었던 게 뭐냐면, 솔로몬에게는 이 절대신앙이라는 게 없었어요. 이 절대신앙. 다윗에게는 절대신앙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떤 위험과 어려움이 올지라도 하나님이 자기에게 약속하신 이 언약을 반드시 성취한다고 하는 확고한 믿음, 너를 내가 반드시 지키고 내가 너의 집을 영원히 견고하게 하겠다고 하는 이 약속의 말씀을 다 붙들고 있었기 때문에, 심지어는 막 죽음의 그런 상황, 그 백척간도에 놓인 상황에서 언약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그 어려운 위기를 지탱해 나가고 결국은 돌파하여 결국은 승리로 나가는 반면에, 이 솔로몬은 어려움이 오면 그 인간의 깨와 그 세상적인 방법과 술수를 가지고 그런 정치적인 결혼, 막 군대를 또 여기서 배치하고 막 이러면서 나라를 지켜내려고 했지만 이게 지켜지지도 않거니와 점점 나라는 어두움으로 빠져가고, 나라는 이제 막 온갖 우상이 들어오면서 영적으로도 침체에 빠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결론, 여러분과 제가 정말로 바라봐야 될 것은, 우리의 집을 세우시는 분은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인 것을 믿고, 우리 예수님께서 사실 이 방법을 가르쳐 주었어요. 우리가 염려가 많고 근심거리가 많은 세상 속에 어떻게 해야 되는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살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라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게 다 같은 말이에요. 잠을 주시겠다, 평강을 주시겠다는 말씀과 바로 너희를 쉬게 하겠다고 하는 이 말씀이 같은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언제나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저도 지난 주간에 중요한 일 하나 결정함에 있어서 뭐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뭐 이런 생각 저런 생각을 뭐 혼자 막 저울질을 하다가 갑자기 주님께서 마음속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서 그냥 딱 마음에 정하고 주님 인도하심 따라서 뭐 여러분들에게 구체적인 건 얘기할 수 없지만 주님이 정함을 주셔서, 그러면 우리는 언제나 승리하게 되는 것이고 주님이 우리의 집을 세워주게 되는 것이고 지켜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라요. 이 솔로몬은 너무도 똑똑하고 하늘의 지혜를 받았으니까 너무도 부유하고 풍성했지만, 솔로몬에게 결정적으로 없는 것은 이 절대신앙이 없었고 그의 삶의 태도는 언제나 인본주의였어요. 너무도 인간적이었는 거죠. 이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의 출발점이 그는 저 들녘에서 양을 지키며 양을 따라다니면서 양을 돌보던 진짜 머슴 같은 하찮은 존재였지만, 그에게는 이 절대신앙과 이 신보주의 신앙을 가지고 있고 언제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그런 신앙의 태도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높여 모든 사람 위에 위대하게. 여러분 사무엘하 7장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께서 친히 이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메시지를 주는데, 너를
그 열왕들 중에 가장 뛰어난 자와 같이 너를 그렇게 높여주겠다, 그렇게 약속하여 주신 것을 보게 되고, 다윗은 이 말씀을 꽉 붙들었어요. 그래서 이 말씀대로 종의 집이 영원히 보존되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하나님 앞에 나가 또 컨펌을 하는 걸 보게 돼요. 여러분과 저 마음속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이 있다면 그 언약의 말씀을 붙드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이런저런 나를 흔드는 요소, 그런 상황과 삶의 현실이 있다 할지라도 믿음을 끝까지 지켜내고, 때로는 여러분 정말 우리 건강이 흐트러지면서까지라도, 때로는 여러분 우리가 물질적 손실이 있을지라도, 때로는 우리가 정말로 목숨을 걸고라도 이 절대 신앙을 지켜내겠다고 하는 이 확고한 신념, 그리고 이 믿음의 선포를 가지면 주님이 반드시 이기게 하시고 그 믿음대로 우리를 지키시고 그리고 열매 맺게 하여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의 삶 가운데 주님이 우리의 집을 세워주시고 우리의 성을 지켜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이 풍성케 하여 주시고, 그리고 평안을 주시는 우리의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